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싸우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열왕기 상 말씀 이제 함께 읽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열왕기 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500년의 역사 동안 40여 명 정도 되는 그 열 왕들의 통치, 그리고 그들의 공과 과, 공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과 과,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서 본문입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 정도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잠깐 황금기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 할 것 없이 결국 그 마지막의 순간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그 마지막에 마음이 변심되는 것까지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며 항상 드는 마음은, 결국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의지할 만한 것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있어 보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내 눈물 닦아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내 소유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느 정도 내 삶을 좀 채워주고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열왕기 상, 그리고 이번 주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결론에 이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그 아버지는, 아시아는 조금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그 아버지 이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합과 이 세트로 나오는 그 아내, 그 이름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항상 같이 세트로 묶여서 나오죠. 그리고 좋은 의미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엘리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의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서지 못하다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는데, 그 전쟁하고 죽고 그 병거를 이제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병거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물에 씻으면서 피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흘러갑니다. 그 땅바닥에 흘러가는 피를 개가 핥아 먹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합이 그리고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결국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 죽게 되고 그 다음 왕인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과는 지독하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러니하죠. 본인들도 붙들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 붙들림 받았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마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물론 자신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너무 잘 알겠죠. 하지만 그가 생전에 살면서 그 눈으로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태를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긴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고도 들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하시아도 아합과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결국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 통치의 시작이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다는 내용 자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짓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올 뿐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가 나옵니다. 아합이 죽고 모압이 배반했다고 하는데, 이 배경이 왜 그러냐면 아합과 이세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완전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때 북이스라엘이 정말 이 힘이, 국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모압이 말 그대로 아합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 한마디에 뭐라고 이 가타보다 말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북이스라엘은 강성했고 모압은 그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아합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새롭게 되는 가운데 모압이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배반을 하면 이제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아하시아의 행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평정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오늘 본문에 1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합이 죽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는데 2절의 말씀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이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자기 자신의 몸조차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자체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몸의 위기를 초래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역할로 지금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더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절에 계속 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 병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모압이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국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도 있죠. 자신이 뭐 무슨 일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의 궁의 난간에서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을 얻었죠.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개인의 위기도 있는데, 그럼 이 위기를 자신의 이름값을 하려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그러면 여호와를 붙드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의지를 합니까?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아합이 죽은 것 아닙니다. 아하시아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이름 뜻이라는 것 아닙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다. 모압이 배반했다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왕을 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세요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저기 뭐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한데 저기 보면 다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멋져 보이는데요, 너무 화려해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는 왕도 없고 그냥 보잘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는 허무맹랑한 요구에서부터 이 열왕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실패했죠. 다윗 그래도 괜찮았죠. 솔로몬 처음 괜찮다가 나중에 실패했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뒤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열 왕조는 결국은 다 아하시아의 모습과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이, 그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은 아시아가 병이 얻어서 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묻는 내용이 나오고, 3절의 말씀 보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처럼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 일국의 왕,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없어서 당신이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냐고, 당신은 그 같은 믿음,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칫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왕의 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쭉 듣고 딱 아주 단순하게 반응을 하는데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라 쳐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에 엘리야가 가니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끊임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열 왕에 누가 왕으로 세워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물론 지키고 보존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잘못하고 죄 지으면 이방 나라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는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려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범죄하고 회복되고 범죄하고 회복되고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 이 모습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거저 보내신 적 없으십니다. 항상 은혜로 보존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데,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리로 있어야 됩니다. 세상 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한번 물으러 가볼까요? 라고 그 아하시아에게 물어봐도 아하시아의 입술 밖으로 나와야 될 말은 무슨 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묻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하시아의 입술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하시아가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를 한번 물어보자. 누구에게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사자들이 갔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하시아가 물어봅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고. 뭐 소득이 있냐? 소득이 없냐? 뭐 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돌아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합하고 아하시아의 차이가 하나가 있긴 합니다. 아합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 통해서 아합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 얘기를 듣고 잠깐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잠깐 동안 그래도 그 생명의 연장이 되고, 그리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잠깐이지만 누렸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아합이 반응했던 회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아하시아는 아합보다 동등하거나 어쩌면 아합보다 더 최악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하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나오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보냈느냐? 결국 아하시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묻는 게 당연한 거죠. 다른 곳으로 묻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거 오늘 본문이 너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신앙, 적당한 신앙, 말랑한 신앙,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서 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신앙, 이 믿음이 저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물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한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나가게 되면, 오늘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말하는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느냐? 이걸 지금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병상에서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검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종종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시는, 저 멀리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 제목 주시면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너무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봐도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병이 중하고, 그리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치료의 여정은 녹록치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의사가 그래도 이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이 방법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한번 이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의사와의 대화를 길게 정리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들을 쭉 이제 보는데,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게 치료의 방법이 하나라도 있대요. 목사님, 이게 어려움 가운데 이게 가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걸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밤에 이제 항암을 하다가 밤에 이제 자다가 이 부작용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침에 이 새벽에 깨서 이제 항암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머리도 좀 많이 빠지고 이제 몸도 어렵고, 새벽에 다시 자다가 일어났는데 눈이 떠졌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TV를 켰는데 마침 TV에 그 머리 이제 가발 광고가 나오는데, 목사님, 그것조차도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보게 해주시려고 그 시간에 제 눈 뜨게 해주시고, TV 켜서 그때가 새벽 1시 2시인데 TV를 켰는데 그 TV에 때마침 수많은 광고 중에서 때마침 모바일 광고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내 이 시간이며 정열이며 내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기도가 어느 정도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인데, 정말 그 병상에서 빛나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저를 위로하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만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우리의 가슴을 때로 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기로 준비되었고 늘 죄짓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만 보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모든 범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항상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아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아, 그가 결국 듣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3절도 그렇고 3, 4절도 그렇고 6절 말씀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말하니 그 침상에서 너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뒤에는 그 아하시아가 엘리야 데리고 오려고 그 50부장 보내고 또 50부장 보내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는 내용들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 나가지만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정말 이 중심되는 사상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청종하기 원하면 그러면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정녕 살아있지만 현실로는 죽은 삶이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나중에 이제 역대상하도 이어집니다만은 여기에 걸쳐서 500년의 역사, 40명이 넘는 왕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 시대의 사람들인데, 기라성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쓰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이것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글을 씁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귀에 들릴 때까지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요엘도 보내고, 미가도 보내고, 온갖 선지자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지내는 모든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또 들려주기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 열왕기서에 있는 수많은 왕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왕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의무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복종시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걸까?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열왕기서 전반적인 내용, 좁게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인의 탁월함이 필요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한 왕의 탁월함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지혜, 우리가 받은 나름의 은사, 우리의 소유, 이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과 소를 들고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그 각을 뜨고 그 목에 칼을 대고 그 뼈와 살을 나누며 내장을 씻어낼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시야처럼 너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사람처럼 행함으로 너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령 죽을 거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령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말 그대로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세우시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하시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아하시야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냥 말씀대로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며 더욱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채우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